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에베소서 1장 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이제 15절 이하부터는 바울의 감사와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바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구원받고 그냥 거기에 머물고 그 가운데 만족하는 그 구원만 받았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을 보니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처음인 것이죠.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처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오늘의 본문 하반절에 나온 대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애초에 구원을 받지 못했을 텐데 이미 구원받음에 감사를 했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정말 신실해서 사랑의 열매까지 맺혀진 것을 보고 그것에 조금 전까지 감사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인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를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사람은요, 사람 스스로 머리를 굴려서 막 간음을 하고 철학자들이 계속적인 지혜를 탐구하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 계속 그렇게 문답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나타내 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느냐? 바로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그들 속에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양자의 영,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은 죄인으로서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입혀질 때만이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관계를 할 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이 사람의 기본적인 신상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관계에 있을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이름을 알고 뭐 주소를 어디 사는지 알고 출신이 어디고 이런 거 중요한데 정말 그 사람과 관계를 깊이 하고 싶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무엇을 향해서 그 인생의 목적을 삼고 달려가는지, 그것을 또한 내가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잘 알아가다 보면 우리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지음, 서로를 잘 알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고 우리가 뭔가 함께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안에 깊이 그 사람과 관계를 하면 할수록 그 내면이 우리의 그 내면의 방향과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 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 이후의 일들도 우리가 반드시 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 그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지혜로는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누가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때만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려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 믿음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거룩으로 달려가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갈 때도 어떤 것이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리스도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정말 진의, 그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금세 그것이 들어가고 회개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날 미워해가지고 이렇게 고난스럽게 만드시나? 나를 싫어하셔서, 내가 죄지어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날 괴롭히시려는가? 이러시려고 나를 부르셨나? 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이 들다가도 조금 더 기도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점점 빚어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깨달음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이 반드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처음 믿음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님께 의지해서 이 하루를 승리로 장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